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는 왕을 맞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에 돌아오는 이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백성들은 성 바깥까지 뛰어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또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새로운 왕을 향해서 기쁨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는요,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키가 10m 이상씩 그렇게 크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 잎을 보면 줄기가 쭉 그냥 한 높이까지 이 줄기가, 나무 줄기가 밋밋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손바닥을 활짝 편 듯한 그런 이파리가 쭉 뻗어나서 양쪽으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의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제일 눈에 띄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였어요. 사막같이 건조한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물이 있는 곳에 들어서기만 하면 이 쭉쭉 뻗은 종려나무들이 그 위에서 손을 활짝 펼치면서 기쁨으로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을 5일 앞둔 종려주일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곧 로마 제국의 이 식민 지배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이 일을 두고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입성을 두고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취임하신 입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래의 그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해방을 얻기 위한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다, 공식적인 왕으로 취임하신 입성이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해석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백성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게 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섭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원대한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자 그때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대비책으로 만드신 것이 이게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죽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시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실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 빠져버린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실 그분, 바로 고난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요, 장차 있게 될 이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보여준 그림과 같은 일들입니다. 짐승들이 끊임없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덮고 해결하는 그런 피가 됩니까? 그 피가 무슨 효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바로 이 짐승의 희생의 피가 예수님의,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그 보배로운 피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 앞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관이 점점 정치화되기 시작했어요. 외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분으로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에서 벗어나서 배타적 민족주의의 차원에 한정된 메시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루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 민족적 배타주의에 근거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그릇된 정치적 메시아관을 깨트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고난의 메시아관을 갖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후반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은 처음부터 장애에 부딪혔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길을 막았고 나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생각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가는 길을 막고 나서고 책망하기까지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것이 바로 정치적 메시아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외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인류 구원의 대업을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막고 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다름 아닌 사탄의 하수인의 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순환 예고를 더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하고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치적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이적의 사건들을, 그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 물리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님을 그들이 꿈꾸는 정치적 메시아로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내면적 흐름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아관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관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인데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니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백성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대한단 말이에요.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할 만한 일이 되도록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사건화시킨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유월절은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몇 번 있었겠습니까? 3번 있었겠죠. 자, 이 3번의 유월절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앞에 2번의 예루살렘 유월절 예루살렘 방문은요,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언제 갔다 온다 하는 그러한 신호 없이 은밀하게 이 유월절에 참여하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3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있어서는 언제 예루살렘에 방문한다 하고 공개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시점이 참으로 오묘하단 말이에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월절은요, 언제나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절기였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서 모여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겠어요? 로마 제국의 이 식민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는 염원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지금 그들이 모이고 있는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삶에서 해방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지금 다시 원위치가 돼서 그들이 로마 제국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의 한결같은 염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유월절에 또 로마 제국은
이런 백성들을 통제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 식민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로마의 주력 부대를요 6월절 무렵이 되면 예루살렘에 상주시킵니다. 말을 타고 또 창과 칼을 휴대한 이 로마의 부대들이 이 종교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집결해서 그곳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공개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로 달했던 그 시점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한다, 6월절에 방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사건화시킨 방법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이동 방법은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걸어서 들어가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예언의 성취라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요 평화의 왕이심과 겸손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전쟁에 쓰는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라고 하면 멋있게 폼은 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칼을 휘두르시고 전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귀는요 평화의 시대에 타는 짐승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귀 가운데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생각하니까 뭘 생각해요? 비리비리한 이제 막 젖을 떼고 젖먹이인 이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것 아니냐? 야, 이건 동물을 학대한 일 아니냐?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제법 성장해서 이제 성인 남자 한 사람 정도는 태울 수 있는 그 나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 아직 한 번도 세상 일에 사용되지 않은 초짜 나귀, 그래서 모든 것이 어설프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못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알려지게 되자 온 백성은 커다란 기대에 휩싸였습니다. 너도 나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성 밖까지 나와서 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영접을 하였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을 향하여 외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호산나입니다. 자,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이 학정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염원이 담긴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뜻을 실현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친히 사건화시켰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바로 그 이유를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인데 백성은 정치적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가 막힌 간극이 벌어진 이 사건을 예수님은 일으키게끔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입성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의 백성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자신을 영접하지만 전혀 당신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의 뜻을 실현해 주실 분으로만 영접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 주실 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까? 자신의 왕의 죽음을 보며 애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호산나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외쳤던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댄 무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을 실현시켜주지 않는 메시아라고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했던 바가 뭐죠? 그것이 뭡니까? 로마 제국에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나라가 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제자들이 보여줬던 다툼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두고 다툽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걸 두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아니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왜 안 주시고 양식을 왜 주지 않으시고 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을 두고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유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난 그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벗어난 거예요. 그거를 실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아닌 다른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그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파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라고 외치는 외침의 근거가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영접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그딴에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빨리 오셔서 내가 원하는 이 욕망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외치겠습니까? 주님 오시게 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소망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그 시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호산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마음을 다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 외침의 핵심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나의 제자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그날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 정치적 메시아라고 오해하며 내 뜻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주님 기꺼이 이 한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우리를 영접하시는 귀한 승리가, 그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